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 너머에 있는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 다른 세상을 꿈꾸며 나간 세상은 어땠나요? 둘째 아들이 의도한 대로 되었나요?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의 손길 앞에 자신의 가져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먹지도 않았고 치지도 않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다 짓밟히고 이방인에게 붙어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상상을 하며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런 상거지가 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상상하던, 자신이 그리던 그런 삶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갖 행복을 누리는 삶에서 갈 때까지 간 거지 정도가 아니라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함의 최후를 맛보고 있는데요. 비참도 이런 비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삶에까지 갔으면 최고의 바닥까지 간 것이 아닐까요? 무너진 자존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지금의 현실 앞에서 그가 택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은 역으로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지난날 철부지였던 자신의 행동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작은 아들에게 있어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으로 나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에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절절히 깨달으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하였을까요?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음이 행복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침에 차려지는 풍성한 식탁도 당연하고 철마다 입는 새 옷들도 당연하게 입었겠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기도 했겠죠. 아버지의 볼살핌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거기에 감사보다는 당연히 아버지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겠죠. 그랬던 둘째 아들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하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이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씀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분깃을 달라고 할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펼치던 둘째의 기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을 아들의 자리에, 지금은 품꾼의 자리에 있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음에도 마음대로 바꾸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이 겸손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부모님과 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나를 낳아주셨다고 다 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100%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 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님과 속 깊은 이야기로 밥을 세어 보았나요? 우리 부모님은 늘 생선 머리만 드시고 꼬리만 드신다고 몸통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엄마는 뼈에 붙은 살만 좋아한다고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를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 역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자 자신을 품꾼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진정 아버지가 그걸 원할까요? 제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첫째 우리 아이 딸을 10서너 시간의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낳고 병원에서 아이와 퇴원할 때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되는 기쁨이구나. 그때 내가 본 세상은 너무나 달라 보였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감격과 경이로움, 그것이 아직도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평소에도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이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된 자의 저 내면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지금도 그때를 가끔씩 회상하면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쁨의 차원을 넘어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부모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어라는 판결을 들은 진짜 부모와 가짜 엄마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친어머니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그럴 수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짜 어머니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에 누구의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이 생명을 낳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 어머니에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존재할 리 없었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큰 사랑을 말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적극적인 상봉 장면이 나오는데요. 드라마로 말하면 이것을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여기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물 마를 날 없이 기다린 아버지. 제대로 된 밥이나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있었을까요? 하루가 10년 같았을 겁니다.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다린 아들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나타납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눈물이 마르고 가슴이 다들어갔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마침내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그동안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매일 문밖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를 챙겨나갈 때의 그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변한 볼품 없이 꾀죄죄한 형편없는 아들의 몰골이 상상이 가십니까? 돼지 치던 아들이었으니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못 먹어서 또 살은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간다고 해도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차렸기에 먼 거리였음에도 달려나간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듣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의 뜻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이 뜻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 아픈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보실 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신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났음에도 몰골이 상거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나의 어떤 잘못으로 아버지라는 상황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모자랍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게 합니다.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좋은 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영예를 의미하는데, 왕은 신하를 포상할 때 옷을 하사하는데, 여기서는 아들의 죄 탕감과 함께 아들로서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반지를 준 것은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당시에 종은 신은 신지를 못했는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복된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자책감 속에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잔치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용서를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줘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금인들, 은인들, 어떠한 값진 보석인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 위해서라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까운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국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면 한량없이 넓고 큰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손상된 관계의 회복도 어렵게 되었겠죠. 관계의 손상은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온 동네가 즐거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비유는 가족과 분리되면서 육신의 욕심으로 영적 빈곤을 체험하게 되고 비천함에까지 처하면서 굶주림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다시 깨닫고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면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온 동네가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 있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울려대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에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같이 기뻐해야 할 형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합니다. 물론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창녀들과 삼켜버린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이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자신은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큰아들은 장자로서 마땅히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며 돌보아야 함에도 전혀 냉담한 반응과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이 맏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은 물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원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큽니다. 첫째 아들도 소중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다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영혼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지금은 생명경시풍조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을 쉽게 살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뉴스들이 있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이는,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들의 공고함과 자기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비열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어떤 주목할 만한 섭리적인 경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거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열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된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은 없으신가요?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찬양 부르겠습니다.